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지중해 그 당시 로마의 대부로 불렸던 탁월한 통치 능력을 가진 행정가였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인 이 옥타비우스는 마치 미국의 여러 주의 주지사, 집정관으로 하나로 정치하다가 로마 전체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아구스투스라는 이 말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자신을 아구스도로 말했습니다. 이 아구스도라는 이 뜻은 신적인 존재,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라는 그런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 지금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대의 헤게모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속국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세웠는데, 그리고 세수를 거둬들이기 위해 시작한 일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몇 차례 인구조사를 하였고, 한 번 하게 되면 보통 3년, 4년 이렇게 걸리는 일들이었습니다. 실제 이게 전쟁과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영역을 나누기 위해서 통치의 수단으로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연도가
BC 4세기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BC 4세기에도 인구조사를 하였고 AD 6세기에도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일이 BC 4세기냐 AD 6세기냐 이 논란이 많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역사가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AD 6년에 총독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인구조사 때 AD 6세기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내의 어린 시절을 제가 설명하면서 그 어린 시절의 소녀였던 제 아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할 때 아내라고 말하죠. 그 전혀 저와 상관없던 어린 시절의 한 소녀를 제가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총독되었을 때라고 이 말이 나오는데 총독이 되었을 해라고 보기보다는 총독에 있는 동안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의 의미보다는 총독으로 갖고 있는 어떤 내 아내로 있었던 그 한 소녀를 이야기한 그런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태어난 인구조사는 BC 4세기 아구스도가 총독으로 집정관으로 있을 때 총독이 되기 전 집정관이었을 때 인구조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예수님의 생일이 왜 BC 4세기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를 통해서 연도를 다 보고 특별히 이 헤롯 대왕이 죽었던 해에 동일한 해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BC 4세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비춰볼 때 지금 인구조사가 두 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말하는 이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BC 4세기, BC 6세기의 두 가지 인구조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인구조사를 통해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호구조사를 하고 그 예언이 미가서에 나왔던 5장 2절에 나왔던 그 예언이 성취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을 따라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초본, 주민등록 초본을 가져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본적이 필요합니다. 본적은 아버지의 부모님의 주소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요즘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고 실제 한국에서도 100년 전에는 그 라스네임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20%, 3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런 수준이라면 고향의 아버지의 호구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한 동네에 개똥이라는 이름이 몇 명이 있고 한 고을에 그런 순이라는 이름이 몇십 명이 있고 그렇다면 이들을 세금을 거둘 때도 또 군대에 집결해야 될 때 다른 사람의 동명이인이 그렇게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펼치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펼치는 이 정책에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호적은 유대인의 관습에 기인한 것이고,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이렇게 받은 땅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7년 7년 농사를 짓다가 마지막 50년 해에 된 그 해에는 모든 하나님으로 맡은 그 기업이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지정한 그 영역,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가서 그의 다윗의 후손이며 유다 지파인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또 미가서의 메시아에 대한 탄생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표면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그 당시 지배하고, 그 로마의 헤게모니를 통해서 많은 주변 국가들이 통치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역사와 구원을 주관하시는 그 일들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특별히 다윗의 집, 다윗의 족속인 고로, 이 다윗의 집이나 족속은 모두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집을 견고케 하고 영원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을 언약의 자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리라. 베들레헴과 다윗의 언약의 핵심인 다윗의 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하는 사건이 구속사적인 사건임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동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요셉은 팔레스틴 북쪽,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살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구약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변방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갈릴리에 대한 기록들이 스쳐 지나가고, 게다가 또 나사렛이라는 이 작은 마을은 이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는 아주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 땅을 무시하고 비호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불린 그 말 자체에도 예수님에 대한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나사렛 바울을 통해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란 이 동네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그런 동네입니다. 나다나엘도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나사렛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어린 유년기를 대부분에 보내셨고, 특별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모든 사역을 하셨습니다. 전념을 다한 이 장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낮고 천한 신분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사셨습니다. 특별히 이 베들레헴이라고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다윗의 동네를 이야기할 땐 예루살렘을 칭하죠. 다윗성, 다윗의 동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들레헴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시온 산성이 아닌 다윗성을 베들레헴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자라나고 다윗이 그곳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라고, 실제 사무엘상에 보면 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우고 그렇게 다윗이 애착을 갖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뜻은 The House of Bread, 떡집이죠,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바로 떡집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출생이 예언된 이 떡집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지금 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을을, 동네를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 당시 납세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위해서 여인들이 호적에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본인이 갈 필요가 없고 요셉 혼자 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같이 약혼한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몸도 무거워지고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무거운 몸으로 마리아가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이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 번째 의견은 아마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고향 사람들로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돌에 맞을 그런 위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요셉의 아들이어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맞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마리아 혼자 감당하기에 호구조사를 하러 베들레헴에 요셉이 가고 남겨진 마리아가 힘들 것 같아서 아마 요셉이 데려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고, 또 두 번째,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들을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건하고 의로운 요셉은 그 미가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 성취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요셉이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요셉이 마리아를 결혼한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약혼한 마리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아내라고, 와이프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도 아들을 낳기 전에 동침하지 않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그런 호칭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가이사와 같은 그런 힘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헤레모리를 뛰어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작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걱정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이 일을 잘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나마를 살해하는 그 명령을 내리고, 또
그 맘삭인 몸을 갖고 마리아가 어떻게 140km가 되는 먼 거리를 호적을 등록하러 가는지, 그 모든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계획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의 어떤 결정과 우리의 어떤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어떤 역사들이 뒤바뀌거나 실패될 거라는 그런 우리의 염려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예언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그런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요셉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또 바람막이가 되줘야 되는 영혼들이 있다면, 또 그 영혼들이 아직 성장해야 하고 자라나야 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집이 되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또 기도 제목을 또 3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같이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정복자, 지배자의 억압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두 번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합시다. 마지막 3번째, 요셉과 같이 우리가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고 보호해야 될 영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